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축복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초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준비를 혼자 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재정이 어려워서 이거를 많은 돈을 들이면 될 것 같,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음에 드는 초는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시간은 점점 지나가가지고 이제 주문하지 않으면 도착하기가 어려울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침 딱 이렇게 와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지영 무시하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걸 잘 하시니까 한번 상의를 드려봐야겠다 해서 고심하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날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당하셔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 사건을 좀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교인들 하나하나의 정말 형편을 더 잘 살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또 혼자 걱정하면서 교회 일이라는 게 제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인데 혼자만 다 하려고 했던 저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에게 제가 일을 부탁을 드렸고 그 아프신 와중에 하루 종일 검색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에 1,600원에 그 초를 엄청난 파격 할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고민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들을 옆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초를 켜시고 여러분 전기를 다 끄고 컴컴한 밤에 초를 켜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낯선 이미지로 안 켜보셨나요? 초를 켜면 공간이 아주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초를 준비한 건데 향도 나는 초고 그래서 밤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로워진 마치 정말 익숙하게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 자체가 변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열매로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봉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부활절에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또 귀한 선물을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각자가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귀한 선물을 받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봉헌해 주시고 그 열매들을 다 모아서 부활절에는 우리 기쁜 날에 모든 신자분들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선물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아기일 때 성전에 봉헌되는 그 날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또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왜 마다들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다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기원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이 팔려갔지만 노예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큰 기근이 있었고 그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12명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 거죠. 몇십 명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 수십만의 백성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으로 누려야 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뭐 우리가 지금도 근로일법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이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일은 뭐 10시간,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고역에 짓눌려 하느님께 울부짖었다. 신음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고단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단함을 하느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잘 굽어 살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10가지 재앙,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10가지 기적이죠. 그 기적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가지고 이거는 오늘 설교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찾아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속 파라오에게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파라오가 기적을 경험하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당장 백성들을 놓아줄 테니 이 재앙을 멈추게 달라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그 기적 재앙이 멈추면 바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똑같이 그 마음의 고집을 피우게 하시고 또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나를 고통에 처하기도 하는가? 그 지점을 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모세로 표현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요.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모세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가서 파라오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파라오는 군대도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나같이 이제 목동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급 노동자죠. 노동자가 어떻게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합니까? 라고 했던 모세는 점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근데 반대로 파라오는 하나님의 그 힘의 대결로 보는 거예요. 힘의 대결로. 그래서 계속 잘 보시면 모세가 처음에 지팡이를 뱀으로 딱 만드니까 뭐라 그래요?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똑같이 해보라 그래요. 봐라, 나도 할 수 있다. 능력과 능력의 대결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커져 보이면 바로 파라오가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게 없어지면 뭘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많으니까 그 힘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가진 힘과 지식과 능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전제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거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 고통에 신음하며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를 건너면서 물이 갈라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고 십계명을 받으러 갔더니 뭘 했어요? 큰 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의상을 만들고 막 음란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봐라, 그 어떤 기적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 어떤 대단한 지식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힘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힘, 생각, 지식, 지혜, 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파라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여주죠. 하나님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날마다 불평하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모세가 2번이나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바쳐요. 내 목숨을 바치되니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해라. 그 일들,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게 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 보낸 주님의 종들을 다 죽일 거고 나마저도 죽이겠지만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요. 그래서 10가지 이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6월절 그 전통이 일어난 거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과 동물까지 다 맏아들 맏배는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죽음이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 담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과월, 그게 죽음이 통과해 간다. 이 집만 비켜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 과월절이라는 거는 그렇게 죽음이 온 땅에 가득했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만은 죽음에서 피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마침내 유대인들은 탈출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이집트 땅을 탈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여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은 모두 나에게 바쳐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너희가 종살이하던 나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은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이 날 누룩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비벌 바로 오늘 풀려 나왔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맏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근데 그게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로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뛰어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는지, 고통스러워 부르짖던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도 맏아들을 바치는 전통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성경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말이에요. 수, 백성들을 센다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의 이름은요,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가 제목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백성들의 인구를 총 잘 센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헤매는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책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부분에 보면 모든 지파의 인구수를 다 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맏아들 대신으로 받아들여라. 또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으로 대신으로 받아들여라.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나는 야훼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 수에서 레위인들의 수를 빼면 273명이 남는데 그들을 물어내는 값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물게 하되 성소세겔로 물게 하여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맏아들을 다시 레위 족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중요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불평하고 옛날이 더 좋았다. 여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보고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린 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부정한 말로 파라오가 말한 것처럼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지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울부짖는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아요.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아요. 그리고 땅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은 받지 않으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차지할 몫이요 유산이다.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얻은 11조 전부이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로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11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11조가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 다 땅을 받았는데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몫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치면 다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전통이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봉헌되는 이 봉헌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봉헌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봉헌의 참 의미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느님의 나라로 변해간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너의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봉헌되는 이야기 안에는 사실 우리가 구원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래서 오늘 시므온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대와 넘어서 이방까지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헌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고백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우리의 자리에 돌아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봉헌물을 가지고 가져오셨죠. 옛날 분들은 정말 다 새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리미로 그걸 다 다려서 봉헌하시고, 다리미가 없는 분들은 정말 이불 밑에 장판 밑에 이렇게 봉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드리는 전통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돈이 아닌 거죠. 내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봉헌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봉헌을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보석도 필요 없고 그 무엇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 우리를 받으셔서 그 봉헌으로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그런 것들을 주님께 바쳐드릴 때 정말 산술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턱없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왔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그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아멘. 내가 너의 전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로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봉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자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몇몇 보셨죠? 계속 대비되잖아요. 성서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섞여 있는 가운데 믿음에 도달한 사람들의 몇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바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봉헌에 이런 크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구원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로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라는 신학적인 이 선언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열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애타게 여러분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곧 맞이할 사순절은 바로 그런 정화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결국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기쁘게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